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들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멀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가나안에 정착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했는지 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정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 생겨난 가장 큰 문제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배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주민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은 매우 실용적인 방면에서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택으로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강제 노역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 또 종교관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가나안의 종교관이 문제였는데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 윤리적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아주 용이하였습니다. 가나안 종교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흥분시키면 다산의 축복을 받는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가 동반되었으며 제사 의식의 절차와 순서 또 율법과 같은 요구 또한 없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특징 때문에 이스라엘은 쉽게 가나안 종교에 동화되었고 혼합주의적 종교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바알과 아스다롯 등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저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해야 되는지 실용적인 방법을 잘 찾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대적을 이길 수 없었고 재앙으로 인해서 심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 실용주의에 대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사고방식이 신앙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실용주의를 앞세우지 않도록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바알과 아스타롯이 엄연히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 권력 등 안정된 삶을 약속하는 가치들이 실용주의와 맞물려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실용주의, 합리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실용성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편리함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코로나는 영적 나태함을 합리화하는 데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영적 나태함에 있는 분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그분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립니다. 그 언약은 우리를 얽매이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킬 때 평안을 얻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수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실용성, 합리성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데 노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 사사라는 명칭은 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사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판결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법과 언약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을 물리치는 일에도 쓰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 사사들의 역할은 무너진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 함께 신명기 31장 16절과 1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깰 것을 말씀하셨고 이를 경고하고 방지하고자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함으로 언약을 지킬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먼저 경고를 주십니다. 또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는 언약을 다시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해결되고 나면 속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긍휼을 베푸셔도 신실한 사랑으로 그 죄를 덮으셔도 사람이 죄를 멈추지 않으면 그 타락성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남겨둔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역시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순종했다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순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시험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이 시험을 결단코 쉽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시대는 날로 악해지고 있고 또 교회를 핍박할 것이며 또는 많은 사상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구원의 길이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사사시대는 항상 시험을 치르는 것 같은 시대였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생활 방식이 그들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번번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들의 조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사가 등장하여 언약을 다시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잘 정착하여 살아가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합리적인 신앙, 또 실용적인 신앙, 바쁜 일상 속에서 편리함이 추구되는 신앙, 힐링만을 요구되는 신앙, 그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수표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세상의 유혹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자신들의 실용성과 편리를 따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땅에 정착하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나라에 정착하는 우리 수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하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